자, 오늘 우리 호세아서 8강 들어갑니다. 8강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맞았던 데를 또 맞고 맞았던 데를 또 맞는 것처럼 덕지 딱지가 붙어버리고 딱지가 앉아서 그 다음에 그 살이 굳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도가 자꾸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러죠. 한번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한번 때려주고 또 반복했을 때 더 강도 높게 때려주고 야단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여러 각도로 다루고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 11절로부터는 보면, 자, 4장 그동안에 세 번째 사랑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진실할 줄도 모르고 인격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나 백성이나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10절 4장 10절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며 애를 써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니 못하는데 그 이유는 누구를 떠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을까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를 찢을까요? 우리 환경을 찢어버리고 육체를 찢어버리면 우리들이 견딜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이제 끊임없이 그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음란한 마음이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도 말씀을 들을 때는 맛있어 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믿으려고 애를 쓰면 든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들 가늠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비춰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쓰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지만은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 가지고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옛날에는 말씀을 먹으러 교회들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쏟아지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부패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식구 수대로 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간음하였다, 영적 간음을 말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그걸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간음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야고보 선지가 말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이든 명예든 권세든 이 물질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이걸 잡으려고 기도하면서, 모든 이 기도하면서도 내용들이 내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고, 다들 이렇게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를 먹는 것 같지만은 삶 속에서 이들이 다 알게 모르게 주님이 보시니까 음란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에 마음을 뺏겼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거기에 주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뭘 드림이라? 희생을 드림이니라. 남녀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뭐예요? 동성연애를 지금 합법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육적인 것들이고,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남자고 여자고 없이 신앙생활은 하는데 다 치우쳐 살아가는 거예요. 치우쳐 살아가는데 전부 다 보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가면서 신앙이 성장을 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알게 되니까 나의 존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내 것들만 추구하려고 해요. 시편 89편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 선지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바람도 홍수도 불꽃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건마다 문제마다 보면 전염병도, 이 바이러스들도 누가 하나님이 사역자로, 징계의 사역자로 써가지고요, 그 얼마 동안에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죽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뭐 유럽이나 저렇게 지금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 보면 우리하고는 상상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깜짝 놀랄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햄스터 있죠? 쥐, 꼬맹이 쥐잖아, 그죠? 지금 그걸 다 뭐예요? 애완동물로 키워요. 예? 근데 지금 중국에서 어디 간 적도 없는데 이상한 바이러스가 판매하고 하는 그 선생님들한테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뭐 2,000마리인가 얼마를 다 이제 몰살을 시켰는데 이로 말미암아 지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또 이상한 바이러스가 생겼다. 동물로부터도 우리가 동물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 몰라. 동물은 동물이에요. 개는 개고 짐승은 짐승이에요. 악어를 기르는 사람. 원숭이, 여러분 원숭이가 얼마나 안 좋은 짐승인지 아세요? 또 뭐 신기하다고 동물원 가서 볼 수 있지만 아프리카 쪽에서 에이즈가 왔잖아요. 에이즈는 그 원숭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가 되었고 또 우리 생명도 우리의 삶 전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믿기는 믿지만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사람들 지금 간음을 해도 간음인지 모르고 영적인 배반을 해도 배반한지 모르고 내가 지금 희생물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간음한 희생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백성이 무지하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숨차게 생각을 해요. 마치 이상한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89편 15절을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랬어요. 즐거운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이 뭘까요? 나 돈 벌었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럼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부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라면 이분이 누군 줄 안다면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즐거운 소리를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장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그랬죠. 장자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고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나라의 모두 본 자손들도 버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에게 있느냐. 로마서 11장을 가서 보면 감람나무가 꺾여버립니다. 꺾인데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덧붙임을 했다. 그러면 덧붙임을 한 과일나무는 보면은요 비슷해요. 그러나 참 그 나무에서 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맛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집니다. 시골에서 그 전에 이렇게 덧붙임을 한 복숭아라든가 살구나무를 봤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버리고 이방인들 돌감람나무를 갖다 덧붙였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덧붙임을 받아서 우리들이 이제 참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참 감람나무로부터 뭐를 받아야 됩니까?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액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내가 지금 간음한 상태로 음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나는 지금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인정에 끌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얹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이게 가늠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을 했지요. 예. 시편 89편 32절을 가서 보면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이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날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홍수로도, 지진으로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현실에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드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자, 뭐라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달래도 보고, 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매를 가지고 가서 또 다시 이제 죄악에 팔려있는 걸 사오기도 해보고. 자,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모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인자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죄악을 다스려 보지만, 그래서라도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 4장 15절 가볼게요. 어찌하여서 이토록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하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도 느껴져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왜 그럴까요? 남유다는,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해도 끝까지 가세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시면서 안 버리려고 더럽혀지면 까버리고 또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또 까버리고 또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붙들고 가시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어디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먼저 너의 그 형제, 너의 언니를 먼저 이혼증서 줘서 내쫓았지 않냐? 그거 보고도 너 왜 못 깨닫느냐? 예레미야 선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래 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네 언니를 내가 이혼증서 줘서 내가 먼저 그런 거 받잖니? 치마 들려서 망신당하는 것도 받잖니? 근데 왜 말 안 들어? 예레미야 선지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거 보잖아. 질병을 통해서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잖아. 이런저런 재앙을 만나서 지금 가난해지고 고통하고 지금 거친 광야를 헤매는 모습을 네가 보잖아. 주변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병원이 미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걸 보잖아. 왜 이걸 보고 못 깨달아? 왜 이걸 보고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를 않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조금 편안하다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음하는 사람이요. 간음을 하면서도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지금 포도주를 먹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더 내려가 볼게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가지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슴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길갈을 갔던 베델도 불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물이 화려하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깔고 있어도, 자, 내가 강변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셀바로도 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날 여러분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난 나라들이 많아요. 잠비아, 터키,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구상에. 근데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 사람들이. 그냥도 가난해 죽겠는데 이렇게 가난한데 또 나라가 부도가 나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프간 이런 데서 정말 요만큼을 갖고 몇 식구가 나눠 먹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느낌에 이렇게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너무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환상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 대체적으로 우상을 섬기죠. 필리핀도 가보면 그렇고 이렇게 동남아 쪽에 가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자, 그들이 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누가복음 4장을 가면 선택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대장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르밧 가부, 시돈 땅,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브를 건지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선택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정말 얼마나 많은 모리알같이 많은 몇색 그 3세기 인종이 섞여 살아가는데 인생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나면 고통인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회초리로 채찍으로 때려서도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인자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시편 89편 32절부터 34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구원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구원의 터가 오늘 간음하는 여자들처럼 하나님 대신 바꿔놓은 것이 구원의 터를 잡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걸 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부실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물질과 함께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터가 무너져서 그래요. 구원의 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라도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쓴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원의 터가 잘못되어 있던 구원의 터가 무너져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사단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끌어올 건데 어떻게 끌어오실까요? 채찍으로 회초리로? 그래도 그 언약 이루시려고 고난 중에 끌려오겠죠.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 부르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이 보응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구원이죠. 구원의 은총이죠.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알았더라면 믿겠죠. 그런 인간의 속성 자체가 무엇을 의지하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어떤 헝겊 하나를 붙잡고 거기다도 손을 비는 거, 뭐 하여튼 조그마한 어떤 이런 불 하나 켜놓고도 거다가 이제 손을 빌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란 얘기예요. 근데 말 안 들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뭐처럼?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소는 일꾼이에요. 그죠? 이제 완강한 암소, 송아지 때 같지 않아요. 송아지 때 같지 않고 이제 이렇게 조금 코를 뚫을 때는 어느 정도 된 송아지를 뚫더라고요. 이제 코가 쉬어서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뛰어요. 그때에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서 이제 줄을 이렇게 해놓으면 줄을 탁탁 치면 코가 아프니까 말을 듣습니다. 이 과정을 다 지났어요. 자, 채찍도 맞아봤어요. 풀도 뜯어보고 어디 가면 풀이 있고도 다 알아. 여러분 이제 짐도 실어봤어요. 자, 냇가를 건너기도 해봤고 짐
멍에에다가 매서 짐도 실어봤고, 예, 마차도 끌어봤을 겁니다. 자, 우리로 볼게요. 이 일꾼들이 교회에서 이런 데 실수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일꾼이에요. 말씀도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완강한 소처럼. 왜 그럴까요? 내가 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자라버렸고 내 의의가 자라버렸고 내라는 사람이 자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가 말을 안 들어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데로 튀거든요. 그럼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놔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네. 완강한 소처럼 이제 말 안 들으니까. 네. 자, 코를 뚫을 만한 송아지 때는, 예수 믿고 이제 그때는 천방지축이에요. 열심도 있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코 한번 탁 뚫어가지고 채찍하면서 이제 자꾸 달래가면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을 했거든요. 짐도 실어보고, 뭐 이제 또 부딪혀도 보고 여러 과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이런 완강한 소 같은 일꾼들이 꽤 있어요.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말 안 듣고, 네. 조직 속에서는 내가 최고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린 양처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게 거룩한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는 시끄러울 리가 없어요. 내가 했다 안 하고, 내 것이라 안 하고,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마귀를 알고 휘둘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서 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두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제 결론이 나오지요. 에브라임은 가장 사랑하는 자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우상과 연합되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버리고 가시겠다는 거지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자,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아까 이제 배반하는 모든 그 소재가 여러 모양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질이 우상이었었어요. 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이게 축복의 바람일까요? 환난의 바람일까요? 하나님이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놔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환난의 바람으로 이제 그들을 쌌다.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요즘 우리 이렇게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뭐 가상 아니면 또 뭐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뭐가 정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도 못 찾고 그냥 그러고 기다리고 있대요. 이번에 또 사건 난 거 뭐죠? 임플란트? 그 임플란트 이런 이해하는 그 회사인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걸 잘 된다 산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LG 뭐
어제 상장 하는데 보니까 상상을 못하게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된다라면 막 이렇게들 난리인데 지금 그 임플란트 거기는 그냥 스톱이래요. 그럼 스톱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 돈들은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될 때까지.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날아가겠죠. 예. 날아가겠죠. 현대 요새 사고 났잖아, 그죠? 근데 많은 문제가 있었더만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지적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온전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할 것 같아. 그죠? 지금 저걸 다시 부시고 짓느냐 뭐 이러고 하는데 저는 일단 그거 보다가는 지금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은 39층 저 사람들 저게 다 지금 분양하려고 했는데 그 동만 아니잖아요. 그 전체 동을 지금 분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 저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지? 여러분, 환란의 바람의 날개로 싸면 여기 휘둘리면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들잖아요. 그러면 판단력을 잃어버리더라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면서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이 길을 가요. 그리고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저 판단력을 잃어버렸구나. 근데 얼마 있으면 그게 드러나요. 자, 그러면서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또 사방의 바람을, 네 귀의 바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라고 그래요. 인칠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자꾸 경고는 해요. 경고는 하는데 확 해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질 못해요. 네 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바람, 하나님이 보내는 이런 바람의 날개 아래 쌓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론은 이거예요. 자, 뭐예요? 완강한 소처럼 또 이렇게 음행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주변에 계속해서 말려 들어가는 사람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한테 북이스라엘을 보낸 걸 봐라 하는 선지자들처럼 오늘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내가 저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리고 나 평안하다고 해서 주님 버려버리고 주님 멀리 해버리고 도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 와서 그 막 유혹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방 될 것 같으니까 그 쫓아가고 그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서 강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순종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또한 본인들에게도 깨닫게 했지만 깨닫지 못했나이다. 오늘날도 이 시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건설하셨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낮게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린 모든 것을 맡기고 두 손 들어 순종하며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아버지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의 영으로 축복을 받고 어린 양이 아버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저 히타 좀 켜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무엇을 갖다가 앉혀놨는가.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무엇 때문에 나를 간음한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제 내가 좀 컸다고 생각해서 이 완강한 소처럼 내가 안다고, 내 의가, 내 생각이, 신앙생활이 이만큼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해서 안다고, 이렇게 완강한 소처럼 불순종하고 이제 그러지는 않는지, 바람의 날개 아래 쌓이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레스카로바이 겐네카로바이 겐마이데스카로바이 겐네카라,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계 만방이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손에서 통치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완강한 소처럼 아버지 완강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 배반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길 바라고 합니다. 아무렇게 하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회초리로 채찍으로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벌하시며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길 바라고라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의 터가 되었나이까? 물질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세상 어떤 것들입니까? 아버지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나이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레스카로바이 겐네카로바이 겐레카로바이 겐네 와데스카로바이 스카로바이 겐네카로바이 겐레카라 와리비바바바바베 겐레카로바 칸마이데스카로바 와칸네카로바 갈레카로바이 겐마이데스카로바 겐네카로바 칸마이데스카로바이 겐네카로바, 바람의 날개 아래 쌓이기 전에 아버지 재물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질병으로 아버지 우리 육체를 찢기 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 날마다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길 바라곤 합니다. 왜 칸마이데스카로바이 겐네카로바이 겐마이데스카로바 왜 겐네카로바이 겐레카로바이 겐마이데스카로바이 겐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바라곤 하며, 아버지 옛 구습을 아버지 이제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바라곤 합니다. 왜 칸마이데스카로바이 겐네카로바, 이제는 아버지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사오니 하나님 내 칼레스카로바이 겐네카로바이 겐마이데스카로바, 생수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헤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와칸마이데스카로바이 겐네카로바, 이 시간에도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저 영 아버지 새 영으로 충만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길 바라고 합니다. 와카르베 칸마이데스카로바이
겐네까라바 와이데스카르베 겐마이데스카르베 겐네까라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갈레 칸마이데스카르베 겐네까라바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레카웨 칸마이데스카르베 겐네까라바 와리베 바바바바르베 겐네까라바 칸마이데스카라바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성령의 불로 잘못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와카라바 칸마이데스카르베 겐네까라바 와리베 바바바바바 갈레까라바 칸마이데스카르베 겐네 하나베 칸마바바 칸네까라베 겐네까라바 와리베 바바바바바 갈레까라베 겐네까라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점령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제 아래로 끌고 가는 더러운 세상 영들 더러운 악한 놈 심하기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레스카로와 칸네까라바 있겠네. 막혔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카르베 칸마이데스카라바 있겠네까라바 와리베 바바바바바르베 겔레까라바 칸마이데스카라바 칸마이 칸네까라베 겔레까라바 칸마이데스카라바 아버지 스카르베 스카라와 칸네까라바 하나님의 뜻한 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길 바라고라며 베카르베 칸마이데스카라바 겐네까라바 우리베 바바바바바르 겔레까라바 오늘도 아버지 천국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막혔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곤 합니다. 카르베 켈레카라바 칸마이데스 카르베 겐네카라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모든 더러운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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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줄 줄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